예, 그러면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짜 자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가짜 자기에 관해서 말해줄 사람들이 있는가? 사실 성직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자기를 이들이 꺼내기란 노골적으로 꺼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서로 적당히 아부하는 것이 인간들의 관계들이죠. 요한 1서 편지를 보면 여기서 악마가 나오는데 현대적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짜 자기, 즉 마음입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2장인데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은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지니고 살며 악마를 이겨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주 강하죠. 그죠? 한데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종교에서나 병원에서나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자기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고 진짜 자기를 찾기보다는 적당하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의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한다. 종교생활 잘한다. 이런 말을 하죠. 문제는 이러한 방법은 자기에게도 사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칼과 불을 주러 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현대의 신경과적인 약물과 심리치료도 잠 잘 자고 대인관계 잘하고 직장에서도 성당에서도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진짜 자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임스 힐만이라는 탁월한 칼융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심리치료를 시작한 지 100년이 넘었건만 세상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2000년이 되었건만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처럼 성직자와 심리학자들은 모두들 다음 주에 또 오세요라고 말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짜 자기를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에 나오는 진정한 치유자이신 예수님은 그 방법이 달랐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이제는 벗어야 할 터인데도 아직 벗지 못하고 오히려 더덕더덕 거짓옷을 입고 있는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의 모습이 답답했던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셨지만 어땠습니까? 바리사이와 사제들은 수천 년 전에 전통과 율법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죠. 치유 기적.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우리는 아직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 즉 가짜 자기와 연관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하신 것은 단순한 중풍병이 육체적인 중풍병이 아니라 가짜 자기에서 진짜 자기를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에 보면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앞서 안심하여라. 너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용서가 나옵니다. 용서는 마음의 장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몸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용서의 힘이라고 우리는 지난번 1부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중풍병자 이 기적 이야기도 용서받은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고 너가 일어나서 침상까지도 들고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 가짜적인 일종의 가짜적인 침상마저도 너의 힘으로 들고 가서 버려라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힘으로 가짜 자기를 벗어버리라는 것이 중풍병자의 단계에 있는 예수님의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중풍병자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동물의 왕국을 보면 기린이 출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자가 밀리면은 뭐 당연히 사자가 출몰하죠. 그 장소를 피해서 출산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새끼는 기린이 얼마나 큽니까? 높은 곳에서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감싸 안는 것이 아니고 앞발로 툭 찹니다. 그죠? 일어나라고. 나를 믿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이 기린 새끼가 비틀거리다가도 뛰기까지 합니다.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은 중풍병자도 같은 경우라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제발 가짜 자기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 이야기를 가짜 자기와 비교한다 그러면 기적 이야기의 뜻이 충분히 드러난다는 거죠. 단순한 기적 이야기에 그칠 때 오히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악마의 유혹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 이야기를 항상 뒤에는 보면 조심하여라 라는 말씀들이 다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구약의 백성이 하느님 품 안에 갓난아이라 그러면 신약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야생의 기린 새끼처럼 언제든지 우리 힘으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는 갓 태어난 기린 새끼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힘으로 뛰쳐갈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곳곳에 가짜 자기를 벗어버리는 비결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마르코 2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가짜 자기를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헌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가짜 자기는 폐쇄된 상태를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변함없이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술이 자기들의 가죽 부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죠. 오래된 술이 새술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공동체를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너미가 하고 과거의 이야기에만 심취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화가 고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한번 들려드렸는데 참 고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네덜란드에서 화가로서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 테오의 권유로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처음에는 부풀었죠. 대단한 화가가 있다고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에서 고은은 가짜 자기에 사로잡힌 인간들, 가짜 자기에 사로잡힌 도시라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낍니다. 당시 가짜 자기에 사로잡힌 인상주의자들은 자기들처럼
가면을 쓰지 않은 고을을 보고는 세련되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촌놈이라고 비난했던 거죠. 고은은 돈에 놀아난 그들의 그림들을 역겨워했습니다. 그래서 고은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성공이 끔찍스럽다. 저 인상파 화가들이, 프랑스 파리의 인상파 화가들이 성공해서 축제를 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끔찍해하는 것은 축제의 그 다음 날이다. 화장이 벗겨진 그들의 가짜 자기를 도저히 봐줄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고흐의 어떤 그 강렬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흐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고흐의 자상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죠. 보셨죠? 수염도 덤성덤성하고 눈은 어떻습니까? 이글거리는 눈빛, 투박한 얼굴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화장되지 않은 가짜 자기를 벗어버린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그 얼굴이죠.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가짜 자기를 벗어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를 했고 가짜 자기를 벗어버리는 대신에 형식적인 종교가 되었으며 일상생활에 몇 가지를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착각이죠. 예를 들면 사순 때 우리가 술, 담배를 끊고는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사순시기만 되면 술, 담배를 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런 큰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오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비다. 참 멋진 말씀이죠. 예수님은 얼굴 화장을 바꾸는 것 같은 도덕적인 변화보다는 자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가짜 자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현대적인 용어는 처음으로 사용한 이가 토마스 머튼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죽어야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가짜 자기라는 것을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이제껏 상당 부분 마음 안에 있는 가짜 자기의 존재를 오해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도덕주의적 종교가 되었고 많은 사소한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 경건이다, 거룩함이다 이런 것을 믿는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우리 보고 순교하고 이 세상을 힘들게 인상 쓰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짜 자기를 벗고 이 세상을 가볍게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먹을 것이 많은 왕궁에 살고 있는 생쥐는 겸손을 배울 필요가 없다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안에도 많은 것이 들어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는 생쥐처럼 여기저기 눈치 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어두운 곳에 숨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를 종이 아니라 너희를 벗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유혹들을 자를 수 있는 칼이나 불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초대교회를 잘 지내오다가 그만 거대한 로마 제국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교의 역할인 불과 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죠. 그럼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불과 칼, 소금과 빛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그 힘 있는 말씀이 초대교회는 잘 지켜졌는데 이것이 200년, 300년 넘으면서 거대한 로마 세력과 합해짐을 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어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집트의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옥시렌코스라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1897년 영국인 그랜펠과 아스 헌트라는 사람이 이곳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관이나 다이아몬드로 된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찢어진 파피루스 조각들을 찾아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지역의 파피루스 종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쪼가리들은 파피루스 쪼가리들은 역사를 바꿀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들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언어를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식민지화시켰던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이 아람어가 당시 예수님 때는 통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그리스 제국이 당시 모든 것들을 이제 로마 제국과 같이 해가지고 그 힘이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언어가 아람어하고 같이 혼용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람어에서 아람어와 그리스 말이 사용되다가 라틴 말로 로마가 또 세력을 잡으면 해가지고 라틴 말이 언어가 되었는데 요 어떤 아주 이름 아람어, 그리스, 라틴어 이 세 가지가 혼용됐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먼저 신약 성경에 보면 불과 21개의 아람어 단어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당시 예수님 때는 아람어가 아마 없어져가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아람어 단어인데 예를 들면 사탄, 탈리타 꿈, 에파타, 파스카, 아빠, 메시아, 마라나타, 엘리 레마 사박타니 또 바보라고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그 바보 락합니다. 그리고 라보니 그죠?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사람 이름인 바르나바, 도마, 타데오, 게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21개만이 쭉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아람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람어는 이렇게 제껴놓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 말입니다. 문제는 그리스 말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그리스 말이 아니고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 말은 플라톤이나 키케로나 소크라테스가 사용하는 고급 그리스 말입니다. 이것을 고전 그리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이 갈릴레아나 이런 나자렛 이쪽에는 식민지 변방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민적인 그리스 말인데 이것을 코이네 그리스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가 혼재돼 가지고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조선 때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조선에는 궁중에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한자죠, 그죠? 그리고 여자들이나 하급적인 사람이 언문이라 그러죠. 언문, 한글 이것을 사용했는데 요 같이 한번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처형하라고 했을 때 그때 뭔가 썼었다 했죠. 그때 무슨 말을 썼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코인의 그리스 말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사용하셨는가? 아빠, 엘리 레마 사막타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니까 어떤 그 생동감 있는 그 단어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그냥 일상 그 단어들은 용어들은 그냥 언어는 코인의
그리스 말을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죠? 어려운 건 아니죠. 문제는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상황 배경들이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그리스도 교회가 형성된 초대교회와 한 200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급속도로 로마 힘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그리스 말에서 라틴 말로 번역돼야 되죠. 이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스 말 성경은 신약 성경은 5,000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0개가 어떤 단어? 어떤 단어였습니까? 500개가? 아니, 아람은 이제 없어졌고 500개가 코이네 그리스 말 거죠. 서민들 쓰는 이 단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코이네 단어가 사장됐는데 신약 성경에만 전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서민들이 사용한 한글이 살아남았다 그러면 당시 로마에서는 거꾸로 고급 그리스 말, 고전 그리스 말만 살아남았고 사투리 코인의 그리스 말은 딴 데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인의 그리스어 500개를 젊은 성경학자들이 라틴 말로 바꾸는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 장소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당대 최고의 젊은 학자들이 그리스 말을 라틴 말로 바꾸어야 되는데 젊은 학자들은 당연히 코인의 이 500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본 적도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스승인 학자인 오리게네스에게 이 단어를 가져와서 물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185년에 태어나서 254년에 사망한 당대 최고의 교부학자입니다. 그런데 오리게네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 재림사상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치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결혼생활에는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느님 말씀으로 이런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교구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만 놔놓고 다시 1897년 그 장소로 돌아가 봅시다. 요거는 좀 더 설명드리고 약 한 120년 전쯤 되겠다 그죠? 영국의 그램펠과 아선트가 몇 개의 종이 쪽지를 발견했는데 그 파피루스 조각들에 적힌 것들은 그토록 찾던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잃어버렸던 코인의 단어 500개 언어를 거기서 비로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뭘 했습니까? 이 파피루스 조각들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네들은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간의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고고학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숨길이 느껴지는 그 단어들이 뜻이 무엇인지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이 코인의 단어 500개는 왕궁이나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를 말하면 양반들, 관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됐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시링쿠스가 어디를 했습니까? 난지도, 우리를 말하면 난지도. 지금도 아마 손에 난지도 보면 옛날에 우리 그런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옥시링쿠스는 사막의 한가운데 습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의 1800년, 2000년 전 그 당시에 그게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현대 고문학자들이 500개의 단어들 중 거의 모두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들은 성경을 아직도
TV 옆에 놔놓고 언제 성경을 봤는지 모를 우리들이 참으로 그 고문학자들에게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500개 단어 다 찾아냈는데 그런 단어들을 보니까 유언들, 군대 간 남편이 보낸 편지, 그리고 계산서, 그리고 어떤 청원서, 영수증, 그리고 엄마가 애한테 아침에 뭐 먹을 빵하고 뿅아리 콩하고 이런 것들을 사오라 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장소를 옮겨가지고 오리게네스와 그의 제자들이 모인 라틴어 성경 번역장으로 다시 또 옮겨가 봅시다.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가지 단어만 소개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젊은 학자들이 라틴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리스어를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형용사로 보통 일용할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에피우시온인데 고전 그리스어에는 사용이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일용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에 나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문학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르고 우리는 서론본론 결론이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중간에다가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톤 아르톤 톤 에피오시온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삶에서 거룩한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은 오리게네스에게 제자들이 이 에피오시나는 이 파비루스 쪽지를 들고 온 겁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까? 그때 오리게네스는 머릿속에 시편 78장 25절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겁니다. 뭘까? 천사들의 양식.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일용할 양식이 천사들의 양식으로 둔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그 고고학자들이 찾은 이 단어는 쓰레기장에서 찾은 단어는 엄마가 아들에게 시장을 보라고 시킨 장바구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오늘 먹을 병아리 콩과 집값 그리고 일용할 빵 그러니까 일용할 빵 오늘 먹을 갓 구워낸 빵 그죠?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천상의 양식으로 바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1800년, 1700년 동안이나 오리게네스의 이 거룩한 주장에 머리를 숙이고 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개인 체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 저는 유아시절인데 천령성체 하기 전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날 저녁 밤새도록 욕을 듣고 혼나고 너는 오늘 저녁에 자다가 피를 토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는 건데 실상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을 때 인용하는 절대 천상의 이 단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거의 끝무렵에 예수님은 목자의 어뜸으로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대사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서민들이 사용한 단어는 아리키포이멘인데 이 아리키포이멘이 대사제로 번역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리키포이멘 참 듣기도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고 대사제, 어떤 사제 이런 건데 실상 보니까 아리키포이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발견됐는가 하니까 미이라가 있었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그 당시에는 뭐 요즘 우리가 말하면 그냥 뭐라 합니까 목수나 뭐 어떤 타일을 하는 그 정도 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하 한 명 정도 데리고 하는 그 하루하루 일용직이죠.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인식표 있죠. 목에 인식표. 인식표에 이 시체의 신원을 적어 놓은 겁니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그 글잘 못 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집에 뭐 개 조심해가지고 뭐 적어놓은 거 철자가 삐뚤삐뚤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법적인 오류까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뭐 목수인데 그냥 이런 신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아르케포이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제자들이 오리게네스에게 왔을 때 이 아르케포이민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베드로 이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형님 뭐 그 정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그 단어를 대사제, 어뜸사제, 우리를 말하면 뭐 교황님, 주교님, 뭐 추기경님 이 정도로 불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그죠? 참, 그러니까 저도 신학생 때 보면 본당에서 학사님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리겐에서는 자신이 생각한 하느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반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리게네스 이후,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오리게네스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런 설명이 필요했겠죠.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갈 때 가죽 옷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교회가 막 떨어져 가지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신격화할 필요도 있고 그런 면도 필요했겠죠. 하지만 오리게네스 이후 교회는 다시 예수님의 본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반밖에 모르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참 저는 이 부분을 재미있게 아주 뭐 흥미롭게 보는데 바오로와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교황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죠. 바오로는 누굽니까? 얼마나 인간이 나쁜 인간이라고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 신자를 많이 죽였습니까? 자기가 바리사이에 그걸 해가지고. 그런데 바오로는 저 혼자 어디 가다가 이제 뭐 눈이 깨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해결해가지고 열심히 했다지만은 베드로와 첫 만남에서 참 건방진 것 같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보면. 물론 이제 자기가 쓴 편지니까 제목이 그래 나와 있지만은 감히 베드로에게 면박을 줬다고 그럽니다. 왜 면박을 줬는가 하니까 바울의 그 편지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는 조금 우유부단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의 음식 문제하고 할례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할례는 필요 없다는 식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음식을 좀 먹는 거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큰 건 없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 전통 이런 율법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서 대판 싸움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어떻게 화해하는가 하니까 서로 인정하자. 베드로는 바울을, 바울은 베드로를. 하지만 단지 가난한 사람 도우는 문제만큼은 서로 최선을 다하자. 여기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멋진 모습입니까? 그죠? 베드로와 바울의 이 만남. 이런 것들이, 이런 살아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지금 너무 미끄럽죠. 그죠?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님을 만나야지. 칼과 불과 빛과 소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지 가짜 자기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음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계속해서
상향 모욕과 하향 모독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모실 때 우리는 이런 이상한 신앙 이런 부분들이, 기형화된 신앙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 계속 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